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 탓이냐 내 탓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은 영, 혼, 육이 서로 맞물려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 또 마음으로 행동하기까지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로 연결된 명령 체계로 사람이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신의 그릇에 혼이 담겨 있고 그 혼 안에는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행동하기까지의 영, 혼, 육의 이 명령 체계로 행동하게 됩니다. 영향력을 주는, 영향력이 있는 그 영의 자리, 그 영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은 행동하기까지의 모든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영의 자리에 세상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세상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해에서 자기에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원인을 어디에다 두는지를 판단하게 되죠. 이 생겨난 어려움들,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이 문제들이 영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여기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영에게 탓을 돌리게 됩니다. 악한 영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다라고 단정을 짓게 되고, 그리고 일어난 그 모든 원인과 그 모든 탓을 악한 영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듣게 되는 말이 마귀가 그랬다고, 귀신이 그랬다고,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려움을 겪는 모든 원인을 마귀 탓으로 돌리고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너 그렇게 입고 다니던 감기 걸려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한겨울에 반바지만 입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쏘다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 감기 걸리게 되면 마귀가 감기 줬다고, 감기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은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했다고, 가난 귀신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혼에 들어오는 그 영, 성령이 되셨든 악한 영, 세상 영이든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영이 영적인, 그 사람의 삶에 영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혹 세상 영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의 삶에 이제 망하게 되는 지름길로 가게 되는 어떤 유혹을 자꾸 주게 되죠. 그런 영향력은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 혼의 의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혼이 문을 열어줘야지 영이 들어온다고. 아무리 영이 그냥 문을 통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고 해도 내 혼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혼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문 열고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맞이하고 환영해야지, 열어줘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혼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문제들, 벌어진 문제들이 저 악한 영 때문이라고 저거 쫓아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맞는가? 내 혼의 의지가 있는데 내 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문제가 악한 영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가?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든 또 받지 않든 모든 결정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는 사람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내 혼이 결정한 거예요. 교통사고도 여러분 사고 나면 이제 과실 책임을 묻죠. 몇 대 몇 하듯이 그 책임을 묻고 과실을 이제 매기게 되는데 모든 내 앞에 일어난 이 상황, 이 사건이 사단과 사람의 과실을 100대 빵으로 여긴다면 무조건 저 귀신 탓이라고 그러고 무조건 사단 저 마귀 탓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면 사람은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되죠. 난 뭐 책임 없으니까 나는 무조건 저놈 탓이니까 내가 뭘 선택을 하든지 내가 뭘 실수를 하든지 내가 그때 방심을 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저놈이다 해서 사단만 심판하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죠. 난 잘못 없어요. 저놈 잘못이에요. 하고 밀어붙이면 나는 편하다 말이에요. 내 주장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사람들은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귀도 심판하시고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 왜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다 등 돌리고 있다가 뒤에서 툭툭 치면 돌아서 가지고 속담 맞추기 게임을 하든지 낱말 맞추기 게임을 하든지 말은 안 하고 이제 이게 모양만 해가지고 맞추는 거 전달해서.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받아들이기를 이건 자유야. 그 자유를 또 표현해서 뒤로 넘어갔더니 이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오답이 나오게 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동산 모든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배가 터지도록 먹어라 하고 주셨어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절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신 거죠? 아담에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물 모두에게 공포하신 게 아닙니다. 오로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너 반드시 죽을 수 있어.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라고 하는 죽는 일에 대한 경고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적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낯선 사람 조심해라. 뭐 사탕 준다 과자 준다 그러면 쫓아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듯이 이게 죽는 일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이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너 동산에 뱀 조심해라. 그놈 참 나쁜 놈이다. 그놈만 조심해라. 그것만 먹지 말아라 하듯이 그놈만 조심하면 된다. 이 얘기를 왜 안 하셨을까? 왜 안 하셨을까? 왜 그러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의 그 의지에 하신 말씀이지 거기 전체 공포해 놓고 그거 아무도 건들지 말라 이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뱀이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은 유혹할 뿐이에요. 입 벌려 해 하고 밀어 넣는 뱀이 아니라 유혹만 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들었어요. 다른 데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아담 들으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결정은 아담이 하는 거예요. 뱀은 가장 간교해서 아담 앞에서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성경에도 가장 아주 간사하다 그랬죠. 성경에 아주 간교하다. 주님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주 간교한 놈이다. 간교하다. 아담 앞에서 그냥 간교하게 있는 거예요. 간교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는 뱀이 아니라 아담이에요. 결국 모든 결정은 뱀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배가 고파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안 통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고, 선택한 결정에 대하여 불순종했다면 뭐 핑계댈 게 없어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아담이 남 핑계댈 거 미리 알고 물으신 것 같아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누가 알려준 게 아니죠.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어머 창피해라. 자기가 안 거예요. 누가 억지로 자기 입에다가 밀어 넣어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먹어! 하고 밀어 넣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먹은 거예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네가 먹었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혹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 주변에서 얼쩡거리게 되면 너 뱀이 그냥 휙휙 하든지 하여튼 먹지 못하게 너 잘 살피고 아주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나서 뱀에게도 물어봤을 거예요. 너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경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 꼭 따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물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에게도 경계하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거든 그때부터는 요거 제대로 들어야 돼요. 아담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가장 간교한 뱀이 그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그 아담의 의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이 듣고 아담이 순종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책임져야 할 말씀을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아담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행동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먹은 이유로 남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지금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탓하고 있고 여자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 옆에 아주 딱 붙여놓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함께 있게 하실 수밖에 있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게 딱 붙여주신 그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고 여자 탓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요. 누구 탓하고 있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그 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그 뱀, 미리 경고도 안 해주신 그 뱀, 그 뱀이 꾀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있고 뱀 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섭섭해요, 입으로는 말 안 해도 속으로 좀 찜찜할 때 있죠. 하나님께서 이전에 뱀에게 명령하신 것이 없습니다. 못 먹게 해라, 너 먹으면 너도 뒤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가장 간교할 뿐이에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뱀에게 너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원래 간교한 놈이에요. 이 일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좀 책임에 좀 비유를 좀 느끼시죠? 이렇게 말 섞어가며 뱀 때문에 그랬어요. 최종 나쁜 놈은 뱀이에요. 그럼 뱀에게 하나님이 아주 엄한 벌을 내리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각각의 행동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뱀에게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이 이때부터 말씀이 예언이 된 거죠. 여자,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뱀에게 말씀하셨으니 여자는 낳는 것밖에, 계속 임신해서 낳아야 돼요. 후손이 올 때까지. 그 후손이 올 때까지 그 임신하는 그 고통을 가중시키십니다. 아담,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은즉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을 주고 엉겅퀴를 내줄 것이다. 흙으로 네가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너는 평생의 얼굴에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으며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마귀 때문에 그런다고 귀신 붙어서 그러다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저 귀신이 붙어가지고 저 사람 원치 않아. 근데 귀신이 저 짓 한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100% 사단의 과실로 결론 내리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 각각의 행동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에게 책임에 대한 보응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시는 생활에서 모든 일에 성령이 강권하여서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시나요? 아니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 하고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이렇게 행동을 보일 때 있잖아요. 나를 목을 끌고서 예배 가야 돼 하고 끌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을 주셔요. 감동 주시고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기도 하지만 감동은 주시지만 하나님 지금은 거시기 안 돼요. 감동을 주셔요. 근데 모가지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최종 행동은 내가 결정합니다. 또 사단이 강권해서 아주 대왕마귀가 붙어가지고 막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꼭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단이 강권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을 합니다. 구미가 당기게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지만 그 유혹에 대한 받아들일 것인지 문을 열어줄 것인지 문을 걸어 닫을 것인지 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하면 내가 은혜 받은 내가 뭐가 되냐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어도 유혹을 주어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의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동한 것에 대하여 책임은 꼭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찍어주시든지 다음엔 잘하세요 하고 도장 찍어주든지 그 보응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나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영이 내 목덜미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사단 편에서는 영적인 유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끌고 막 그냥 이리 가 저리 가 하고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빌립도 여러분 감동을 받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유혹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의 영향을 받게는 되지만 받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결정은 혼의 영역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혼은 영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지만 순종할지 거부할지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사이에 두고 밖에서 문 열어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여 내게 영향을 주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너희가 듣게 되면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거역하던 것 같이 순종하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야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그것을 본보기로 교훈 삼아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결국 그 가운데, 성경에 그 가운데 너희가 행하여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고 따랐으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감동을 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자꾸 누워 있으나 앉아 있으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고 떠오르기는 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분을 거역하지 마라. 모독하지 마라. 그분을 근심케 하지 마라. 구원의 날까지 네가 들어야 될 음성이다. 구원의 날까지 너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요, 성령의 감동이요, 성령이 너에게 주는 음성이다.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오를 때까지 그 말씀 거역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 후유증이 있죠. 여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꼭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 할 만한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그러나 주변에 다른 사람을 핑계할 수 있고 주변에 내 처해진 상황, 환경들을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모두에게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들은 것이기에 아무도 헌신 안 하는데 꼭 나만 헌신해야 되나 하는 마음 들 수 있어요. 근데 모두 헌신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야 하는 의지는 말씀을 들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막 코너로 몰고 가실 때 있어요. 그것도 목을 끌고 그냥 거기다 던져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 강권하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동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성경에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나옵니다. 위로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려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대해서 행동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답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그 빨간 테두리 있는 그 성경, 그 개역 성경에는 사도행전 9장 31절 그 칸 밑에 난 하주에 성령의 위로를 성령의 후원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성령께서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마음가짐과는 사람의 어떤 그 혼적인 기능과는 무관하게 성령께서 내가 다 책임진다 하고 모든 책임을 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혼, 내가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감동해 주시느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후원해 줄게 하고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목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위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예언자도 하나님께도 여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로 나와 있어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고 나서 거기서 막 빛이 나와가지고 막 레이저가 나가고 막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을 주신다 그러죠.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근데 그 매가 그냥 죽어라 하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너 녀석아 왜 내 마음을 모르냐 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위로하는 것이요. 그 예언한 자들만 따라 너 왜 그랬냐 이러고선 과거 들춰내다가 그냥 너 잘못했어. 그때 너 하나님 등 돌렸어. 일단 예언하는 건 그건 다 귀신 짓입니다. 예언은요.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오도록 위로해 주는 거예요. 맨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 했어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그랬죠. 사람에게 말하는 것으로 듣는 사람이 덕을 세우게 되고 권면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동과 무관하게 너 예언됐으니까 예언대로 된다. 걱정하지 마. 예언대로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는 건데 그 덕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랬어요. 여러분 아버지 유산 주세요. 죽은 셈 치고 유산 주세요 하고 유산 받아다가 집 나간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목을 붙들고 집으로 끌고 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스스로 뉘우치도록 감동을 주시고 내 아버지 집에는 하고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입다만한 몽둥이 들고 넌 일로 와 하고선 종아리거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보지도 못하는 그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달려가서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옳은 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도우십니다. 감동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우셔요. 마찬가지로 마귀는 어둠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겐 나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도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가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뭐 사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난 아무 죄 없어, 나는 무관해요, 나는 그 녀석이 날 끌고 다녔지, 난 무관해요. 사단만 유죄 선언 받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 백성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가르치신다, 말씀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는데 우리 같으면 아주 복창 터질 거예요. 저건 100번을 가르쳐줘도 속에 경이 끼고만 이러고서 막 그냥 우린 막 그냥 일로 와 오래니까 하고 끌고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사람에게 악을 행하도록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하나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이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죠. 악한 영이 들어오면 나 유혹한다. 궁이 땡기지. 일로 와라. 영이 아주 이렇게 영향을 주고, 성령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그 영향을 받기 전에 내 혼이, 이 육신을 데리고 사는 내 혼이 그 영향을 주는 그 영에게 그 영향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 혼의 기질이 있어요. 그 혼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도움을 받기 이전에 그동안 이 육신을 어떻게 이 혼이 사용해 왔는지 그 혼의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영에게 도움을 받기 이전에 육신을 사용하며 살아온 인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성격이 그냥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 굴러와요 하듯이 그냥 천천히 느긋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낙천주의가 있고 아주 성질 급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 육신이 살아온 인격, 육신을 집을 삼아 살아온 그 인격이 영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온 그 기질 가지고 문 밖에 있으니 그걸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꼭 자기 같아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속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아이고 문 밖에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러고 있듯이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질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또 인격은 우리가 고상한 말은 인격이고 우리끼리 통하는 말은 또 성질물이 참 뭐하네 이제 그러죠. 영의 도움을 받기 전에 혼의 기질이 있어요. 혼과 육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혼과 육신의 기질로 보면 되는데, 성경에는 이 혼, 그 인격이죠. 인격이 육체를 사용하는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 이 표현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도움을 받기 전에 살아온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질이 뭐냐? 소욕이요, 육체가 원하는 일이요, 육체에 살면서 이 혼이 느끼는 정욕이요, 이 혼이 이 육체를 위해서 마음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이요, 때론 욕심이요, 또는 때론 그 살아온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는 거요. 이런 것들이 살아온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질을 가지고 영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또 준비했어요. 이게 이제 육신이에요. 우리 육신, 그릇이죠. 우리 육신, 육신. 근데 여기에 이제 혼이 기질이 있어요. 약간 좀 더러운 겁니다. 기질, 저 성질무리하고 저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로 내가 소원하고 난 요랬으면 좋겠어 소원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일이요, 정욕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이요, 육체의 욕심이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제 봐요. 이제 영향을 주려고 그래요. 영향을 다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거를 통해서 이 안에 뭐가 담기냔 말이에요.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먼저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 미안하면 미안할 줄도 알고 말이에요. 고마우면 정말 고마운 것도 알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건 이렇다 치고 여기다가 이건 이제 세수건이에요. 한 번도 쓰잖아요. 세수건.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소욕, 욕심, 일, 뭐 기대하는 거 뭐 이런 걸 나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이 혼이 육체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데 이것을 알고 이 마음이 영의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차겠냐는 거예요. 어떤 게 이 안에 채워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은 더러운 거고 이게 중요해 하고 막 기도원 가서 내가 뭐 어떻게 됐든 말든 이것만 채우려고 그래. 기도원 가서 막 응답하여 내게 영적인 뭐 영향력을 주시고 뭐 약속해 주시고 뭐 빛이 막 쏟아지게 해 주시고 이것만 찾아요. 근데 여러분 응답 받아가지고 저놈 꼭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 주세요. 내게 환경을 주세요. 뭐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무슨 어떤 영이 응답하겠냔 말이에요. 어떤 영이 그 사람 인격에 도움을 주겠냐는 거예요. 영이 주는 영향력 이전에 혼이 육체를 사용해 오며 살아온 수준이 있어요.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주는 그 영향력과는 별개로 자기 인격이 자기 육체를 사용해 지금까지 살아오던 기질이 있어요. 성경엔 이것을 여러 곳에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생각이라는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피해자라고 문제가 되는 모든 일에 마귀 탓이라고
저거 쫓아내야 된다고 말해.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마귀만 역사에서 저놈이 잘못한 거라고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 이 지경의 환경이 진행되도록 사람이 기여한 역할이 있어요. 혼이 살아오던 그 기질대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을 받는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참 목회자도 그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때 있죠. 얼마나 막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모든 일들을 마귀에게 책임을 지고 마귀에게 그 탓을 돌리려고 하듯이 반대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성령님께 돌릴 수 있나요? 모든 이렇게 된 책임을 성령님께 돌릴 수 있나요? 자기가 행동한 그 모든 책임, 벌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도 그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이 도움을 받는, 영의 도움을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기는 해요. 있지만 최종적으로 듣고 판단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쁜 짓을 선택하였을 때 그건 마귀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쁜 걸 선택했다? 마귀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영향력을 준 거예요. 유혹을 준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한 겁니다. 나쁜 것을 선택했을 때 그건 내가 선택한 것이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달콤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으로 굼이 땡기지 이걸로 해 하고 거들었을지는 몰라도 음식 시켜놓고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메뉴판 보여주고 조차 이게 잘 나갑니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거 잘 나갑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한 입 떠먹여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 괜찮습니다 하고 유혹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돈 주고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에 내 소견에 좋은 대로 내가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잘못한 것이라고 핑계 대려고 하는 마귀 탓입니다. 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저거 쫓아내야 됩니다 하고 그 핑계하려고 하는 그 육체의 소욕을 오늘 성경에 경계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마귀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 너의 소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 탓이면 마귀의 소욕이죠. 근데 책임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뭘 얘기하냐? 마귀가 변화됩니까? 마귀는 죽어도 변화 안 됩니다. 그는 회개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회생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모릅니다. 마귀는 마귀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자기 변화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이 되세요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자기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뭘 추구하고 있는지, 뭘 그렇게 막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 당신이 구원을 사모하고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고 있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에 대해서 그 감동대로 막 사모하고 싶은 당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이 나오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마귀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혼이 무엇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야 하는지. 아까 저 걸레, 수건, 영적인 힘을 이렇게 불어넣었을 때 그릇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수건 탓, 걸레 탓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이것을 부연해서 말씀하는 성경의 내용들이 많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나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그랬어요. 선택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 잘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기질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 살아오던 기질대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녀서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 여러분 말은 입으로는 예수 얘기하지만 그 위에서는 들이붓는 게 악한 영이 들이붓죠. 더 잘 됐으면 좋겠냐 하고서 들이붓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음은 내가 여기서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아주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나니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되죠. 그것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기 혼이 영원히 살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육체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 미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날에 살던 그 기질 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 기질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옷이야 뭐 더러워서 벗고 새 거 사다가 입으면 되는데 새 사람을 입으래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건 살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땅에 있는 지체, 이 기질 있죠. 살아오던 그 기질. 그걸 어떻게 처리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이걸 죽이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혼이
육신을 어떻게 지금까지 끌고 살아왔는지가 성령이 도움 주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영향을 받습니다. 혼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왔는지가 악한 영이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참 어렵게 살던 사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장성해서 가지는 마음의 기질이 있죠. 또 부모, 홀부모가 돼서 그 밑에서 자란, 또 부모 없이 자란 그 사람이 이제 가지는 기질이 있죠. 그냥 하루 쉬는 날 없이 그냥 계속 싸우는 집에서 살아온 그 아이가 가지는 기질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냔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 살아온 걸. 근데 가능한 것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그것을 다 지셨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님과 함께 죽어라.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하여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이유를 끌어다가 놓고라도 이기려고 듭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하고 막 그냥 막 대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다 끌어오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죽이려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는 거예요. 사단을 아주 칼로 베버려야 돼. 베도 안 베집니다. 사단은 원래 그런 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대로 나를 보시며 나를 향하여 비추고 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혼의 문제. 그게 먼저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 생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집집마다 다투지 않는 집안이 없겠죠. 자녀와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부부 사이의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이 뭐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보면 안 싸운다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곤란하게 됐는데 말이. 여러분, 사람인지라 가끔 기분이 상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말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서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집안 공기 분위기가 쎄해집니다. 자녀와도 쎄해지고요. 그래요.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탓입니다. 그리고 내 영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자기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마치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세리와 같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니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누구의 탓이다,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기 탓. 걔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아니라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내 탓, 그 자기 탓을 하는 십자가의 못 박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 말고는 내 혼이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을 받을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아무것도 그가 역사할 거리를 주지 않으면 마귀는 당신 마음에 던져 놓을 유혹거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사모합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 네가 행해라 하고 주시는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 못할 말씀이 아니니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순종하고 남 탓하는 내 과거 옛 구습을 쫓는 이 습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인격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